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얼만큼 잘 누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무한한 꿈을 꾸고 대통령의 꿈을 꾸고 지도자의 꿈을 꾸고 그렇게 많은 꿈을 꾸지만 나중에 보면 구워가지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영향을 끼치는 인물, 이 꿈은 다 어디 갔으며 이 약속은 다 어디 갔으며 이 비전은 다 어디 갔으며 이 이미지는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실현을 못한 거예요. 꿈은 갖고 있었지만 실현을 못한 거예요. 왜 실현이 안 됐을까요? 실천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실천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에는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언약 성공이죠. 으로도 있고 너무 마음속에 은혜 받고 감동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터 정직한 삶을 산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해서 깨쳐버리고 주상, 아세라 목상 다 꺾어버리고 다 주상까지 누수단, 즉 이 노뱀을 우리가 섬겨왔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이것까지 전부 다 깨트려버려가지고 참 이거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봤더니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다윗과 같은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영적인 모든 현장에서 형통한 축복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왜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조공 바친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체들, 이런 것들을 바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왔기에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우상을 꺾는 거예요. 숭배를 궁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통하여서 이 조공 바치는 거 우리가 이제 안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영토까지 주셨어요. 영토 확장까지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흑암 권세는 우리에게 역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무슨 위기가 제일 먼저 와요? 육신적인 위기가 제일 먼저 와요. 혹시 나는 물질도 필요 없고 대신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가 와가지고 왜 돈 안 내나 해가면서 월세네 밀린 거네 해가지고 그냥 막 집어가 보세요. 육신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위기가 오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모든 숭배도 금지하고 조공도 금지하고 영토까지 확장하니 엄청난 능력과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너놈들이 갑자기 조공을 안보한 왜 그거 끌어? 너는 힘이 하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이 언약으로 성공했다면 그 언약이 실제적인 육신적인 위기 속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꼬리를 팍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아수르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실천이 그래서 이것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세력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수르 왕에게 그동안에 조공 안 바치고 숭배 안 하고 그런 거 이제 회개하오니 내가 당신을 숭배하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외적으로 우상 제거하고 내적인 우상까지 완전히 제거한 그런 믿음은 다 어디 갔는가요? 그러면서 제발 위협하지 말고 이제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줄 테니까 이제 떠나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어쩌면 그동안에 조공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한 번에 뺏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조공 바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육신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 모두를 다 조공으로 바칩니다. 거기에다가 금은 별로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입혔던 모든 금 그리고 모든 기둥에 왕궁 기둥에 입혔던 모든 금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30달란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꺾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꺾을 것이다. 나중에 그 결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에 쳐들어온 명수가 18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게 전부 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위기가 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약정도 하고 건축 헌금 이렇게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막 은혜 가지고 미션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형편이 안 따라주네. 이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아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막 헌금하라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시험 들지. 왜?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작정한 거 자꾸 내락하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 건축하고 전부 다 교회가 시험 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현장에서 당해보니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빚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돌파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를 죽이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으름장 놓고 군대가 쳐들어오니 금방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어디 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아수르 왕이여 내가 회개하오니 회개를 받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실천, 말씀 실현의 응답을 못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꺾어놨던 흑암 권세 사단의 시력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냥 흑암의 놀이터가 된다니까, 잘못하면요. 물론 이거는 히스기야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만 보고 우리가 왜 육신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정신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언약의 실천은, 언약의 실현은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신적으로 모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총사령관을 그 나라 아수르 언어로 다르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랍시리스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내시 장관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랍사게는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 즉 그 주조 장관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이름하여 랍사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랍사게가 얘기를 많이 해요. 확실히 그 술 주조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런지 술 먹고 가무에 능해서 그런지 말도 참 잘해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게. 랍사게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죠. 즉 술 맡은 관원장이 주로 얘기를 해요. 끼가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총사령관, 내시장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 보낸 거예요. 왜? 조국을 안 바쳤다, 이게. 그때 돈 내고 나서 안 바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요것들 아주 그냥 어떻게 좀 해봐라 해서 요 세 사람, 아주 관직 중에 요직에 있는 관직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왕께서 얘기한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는 무엇이냐? 즉 네가 무엇을 의지하기에 그렇게 신소리를 치고 앉아있냐? 너 까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이 내게 있느냐? 싸울 만한 계교가 내게 있느냐? 참모들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우리를 이길 전략이 너희들이 있느냐? 아이고 요것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약속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요, 현장에서 실현이 안 되면 세상에 아무 지나가는 아주 헛개구 같은 귀신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단체들은 지금 기독교 가지고 이게 해결 안 된다. 그래요. 기독교라는 종교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라 해야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용력이 있느냐? 니들이 군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맨날 너희들이 입으로는 맨날 했어도 늘 입에 붙은 말이요, 빈 말이요, 헛된 말뿐이 더 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거죠. 야, 우리 봐봐. 우리가 얼마나 세고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뭐냐? 아이고 반지 하나도 없는 게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는 게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것들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입에 발릴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언약을 놓쳤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놓치면 빈 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육신적인 위기, 육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놓치면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바역했느냐? 이렇게 왕이 물으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들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 그거를 의지하다가는 너의 손이 찔려서 너희들의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괴롭힘이죠. 거기에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느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종교 가지고 정신적인 위기,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산당과 제단을 다 허물고 예루살렘에서만 섬기는 신, 그 신을 의지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가 전 지역에 쫙 퍼져 있어야 그게 종교의 힘이라고 아수르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없애고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딱 예배드리는데 그게 무슨 종교 힘이 있겠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좀 나가서 뭘 해야지 뭐 주여 그런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냐? 이제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한술 더 뜨는 게 아니고 참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멸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그 뜻이 맞아요, 틀려요? 이 언약을 놓치면 어쨌든 간에 깨닫게 하시죠. 근데 깨닫게 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쓰시는데 그 쓰임받은 사람은 완전히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허는 일이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고 후손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면 또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해서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잠깐의 이런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만약에 인생을 살아보세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짜증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돼. 왜? 맨날 그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멸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냐. 참 이런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 그거 실현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을 사명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보세요. 아야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있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제 마귀하고 대화했던 되겠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저기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옆에 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저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섬기지. 복만 뺏어가 봐요. 절대로 안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시험해 봐라. 단 욥의 생명은 취하지 마라. 야,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 도장을 받아가지고 누가 온 거예요?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하루아침에 모든 양떼들 재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지붕 석가래가 무너져 갖고 폭삭 다 그 자리에서 몰살해 죽었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석가래가 무너져서 했으니 10명이 다 압사될 정도면 그건 굉장히 큰 집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악창이 났는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욥이 하는 일이 잿더미 위에 왜 올라갈까요? 거기는요, 재에 보면은 거기 양잿물이 나와요. 그 약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바르면 조금 그래도 이게 이 피부가 좀 완화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디가 있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무엇으로 긁어요? 기와장으로 가려운 데를 긁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와장으로 가려운 데 긁어보세요. 잠깐은 시원한데 그 피부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괴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기에다가 옆에서 돕는 배필 이 여자는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욕하고 킥하고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이 부인이 떠나가 버리고 마네. 욥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 3명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도리어 그 위로가 조롱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도. 여러분들 흑암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욥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마음에 흔들림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실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며 갑절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10명의 자녀를 그대로 다시 생산해서 주시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최고 응답을 받는 아주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권세가 역사할 때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봐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놓칠 때 블레셋을 세워가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 바벨론을 세워가죠. 특별히 북부 이스라엘이 늘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시고 아람 나라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초토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경험했어요? 아수르 왕이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야, 이것처럼 모멸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완전히 대적의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 실현을 놓치면요, 결국은 이러한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영적인 위기까지 옵니다. 영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돼요. 와서 모든 백성에게 막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나갔던 제사장들이 있고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맞았던 사람이 우리 유다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끼리 아람 말로만 요 얘기하고 우리 유대 말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온 백성 다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소변을 먹고 똥을 먹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을 듣지 마라, 즉 왕명을 듣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마라.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구원자이다, 이런 얘기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들, 아수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권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강단의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듣지 않죠? 시험 든 사람이 안 듣지. 시험 든 사람은 누구예요? 언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흑암 권세가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을 아수르 왕이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결국에는 후대 가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아수르 왕의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않냐?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않냐? 그대로 보고 배웠는데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건지셨냐? 사마리아를 우리 손에 넘겼다면 남부 예루살렘을 내 손에 넘기지 않겠냐? 즉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멸이에요. 영적인 모멸. 우리가 말씀 실현에 실패하면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왜 훈련 때 이런 얘기를 못하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듣고 시험 들어갖고 안 오면 그나마 훈련 받던 사람도 훈련을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못 받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질까 봐. 근데 저는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지 할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들을 얘기는 들어야 돼요. 불신앙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무너지는 징조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실현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정신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실현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그거 읽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실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은. 즉 무수한 형식적인 예배 100개보다 하나님의 말씀 실현과 실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즉 겉모양 그거를 수십만 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실현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실현, 실제적인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위기가 오고 정신적인 위기가 오고 영적인 위기까지 와서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사실을 그래도 언약을 가진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해봤는데 안 돼. 참 그래도 깨닫기는 잘 깨달았죠. 어디에서 깨달습니까? 진퇴양난에서 깨달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깨달아요. 가장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아이고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지가 해놓은 건 생각지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그거를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세요. 하나님 지금 영광 가리고 이제 그런데도 말이에요. 내로남불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새 틀의 기본 실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여 영적인 서밋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요. 그것이 나의 것 하나의 형이 나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심령 속에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기능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가 온 땅에 창궐해도 전도 선교에 이거를 놓고 우리가 쬐끔한 것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돼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비전 속에 있어야 할지,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어떤 마음의 이미지를 가져야 할지. 그래서 그 이미지 속에서 실제적인 말씀 실현의 응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위기, 정신적인 위기, 육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가 올 때 대비하여 정말로 오직 언약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가 올 때 아이고 이 문제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나 하고 밤새도록 술이나 쳐 드셔보세요. 나중에는 그 문제는 더 커져갖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과 함께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마약으로 이겨보려고 해보세요.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마약 중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번에 400kg 체중에 나가는요. 그래서 뭐 30cm 뭐 그렇다던데. 그 사람이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하여튼간에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얘기고 결론을 빨리 짓겠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깊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렇게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니라. 해로울지라도.
내가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가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망가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음 안에 완전한 응답을 누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염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어가시는 영적인 여정, 인생의 여정, 여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